그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적 치유만 해도, 내적 치유 사역만 해도 100% 완전한 게 아니고, 축사 사역만 해도 100%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되게 밀접하게 같이 가야 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을 쫓아낼 경우에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발판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그게 죄가 될 수가 있고 유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잘못된 행동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악한 영만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럼 악한 영이 다시 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만 해서는, 내적 치유에서 마음이 치유되지만 내적 치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을 또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축사 사역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 그동안에는 영적인 존재 자체를 서구 사회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되면서 귀신 들린 것을 뭐 히스테리, 정신분열, 우울증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사 사역이 많이 소홀되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축사 사역들이 그래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이 소홀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이 첫 번째로는 사탄의 전략이죠. The devil vs evil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이 악은 있지만, 이 세상은 악은 있지만 마귀는 없다, 사탄은 없다, 이런 식의 속임수를 많이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 보이는 것만 믿으라, 보이지 않는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속였는데, 그 사탄은 그렇게 정말 악한 존재가 아니라 뭐 아기 요정처럼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왜곡시켜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사탄의 세력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분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축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사랑으로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고 돈을 달라 그러고 이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또 축사 사역이 끓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교회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줬어요. 교회에게 세 가지 명령을 줬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만 전하는 그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유 사역도 별로 안 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유 사역과 축사 사역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을 감당을 안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만 전하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세례 시에 반드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그럴 때 반드시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했고, 캐톨릭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사역이 있다고 그러던데, 있습니까? 캐톨릭에서? 잘 평신도인지 아니면 사제인지 몰라도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아마 반드시 축사 사역을, 그런 의식이 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말씀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했는데 안 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림의 실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구약에 다 있는 기적들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큼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61장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그 세 가지였습니다. 축사 사역의 중요성. 영적 전쟁의 정의를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빼앗긴 데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축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단이, 교회 가운데 사단이 차지한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마이클 그린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람제이 맥몰런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전문가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이유가, 이 사람은 일반 역사학자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 오순절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사역과 아울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사실 아는 건 어렵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을 때, 그죠? 영의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귀신들이 영에는 못 들어가고 혼과 육에 귀신들이 거주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다는 말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면은, 귀신 들린다는 말의 의미는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귀신 들린다는 얘기는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 안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귀신이 들려도 귀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귀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귀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전에 신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망령된 유전의 재영향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의 육적인 DNA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DNA도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느냐가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향의 차이점은 있지만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조상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는데 가인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심해져서 살인죄까지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죄가 유전의 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아주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거기 일하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런 죄를 아주 범하는 그런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아가지고 제명에 산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자손들도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했는데 8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죄가 더 확장이 되어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처를 가진,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암논이 자기 배다는 누이 다말을 범하고, 또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을 범하고 이런 그러한 것들이 죄를 끊지 않기 때문에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는 가문이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두 가문인데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치 않은 여인과 결혼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자손이 560명 있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급빈자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150명 가운데 7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여자의 반 이상이 창녀로 사는 그런 가문이었던 반면에 같은 동시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인데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은 1394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자손 숫자도 훨씬 많죠.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고 65명이 교수를 했고 3명이 상원의원이 됐고 3명이 주지사 되고 30명의 판사가 되고 100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75명이 군인 장교, 100명이 선교사, 설교자, 이런 자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문이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또 실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영향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이 흘러와서 나한테는 이제 뭐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또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다 끊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침입하는 틈들, 어떻게 우리에게 귀신이 임하는가?
지난번에 그 나무로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태 속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는 귀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좀 더 설명드리면은, 상처와 거절을 통해서, 그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성적인, 물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학대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처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도둑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아주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고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 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걸 틈을 타서 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없는 걸 제가 설명하죠,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지적으로 지은 죄, 죄를 지을 때마다 영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영이 들어가고, 어떤 죄는 큰 죄일 경우에는 단 한 번 짓더라도 그냥 영이 들어갑니다. 창녀와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녀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들어가게, 한 번 죄를 범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적인 죄들을 범할 때 영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부부지간에도 변태적인 성관계를 통해서도 변태적인 성관계를 할 때 거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 적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영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큰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그것도 엄청나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와 유전적인 죄. 유전적인 죄는 아까 설명드렸고, 저주가 사실 많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에 의한 저주. 우리의 부모님이, 그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때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너는 결코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거야. 너는 너희 엄마와 똑같아. 너희 아빠와 똑같아. 뭐 마찬가지죠. 다 큰 아이는 울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7살 됐을 때에 울 일이 있어서 울었는데 부모가 때리면서 큰애는 울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40몇 년간을 울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감정이 메말라지고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아픔이 있겠어요. 이런 그 말들. 너와 결혼하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거야. 누가 너와 같은 아이와 살고 싶어 하겠니? 너는 정말 못생겼어. 너는 사람들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돼.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항상 똑같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 저주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이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악한 영이 자유롭게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에 의한 저주들도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엄마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거야? 당신은 왜 누구의 아내처럼 될 수 없는 거지?
당신이랑 결혼한 것을 정말 후회해. 당신은 정말 한심한 여자야. 이런 얘기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남자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남편은 진짜 남자 같은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을 통해서 당신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섹스뿐이야.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어? 당신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 또한 당신 같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나 친구들에 의한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그게 상처가 돼서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고, 직장 상사나 고용주에 의해서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저주, 내적 맹세, 이런 것들이 그 맹세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어렸을 때 자기 오빠에게서 이렇게 상처를 너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오빠들이 괴롭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괴롭힘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결코 결혼하면 사내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사내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사내 아이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3, 4개월 정도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한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서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영향력 끊는 기도를 하니까 그 이후에 사내아이를 가졌는데도 유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는 결코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시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죽고 싶어. 죽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야.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대. 섹스는 더러운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남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들을 통해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에게 끼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측주의할 때는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교, 오컬트와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했을 경우 100%, 거의 10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거의 귀신이 들어가고요. 여섯 번째, 부모와 권위를 가진 자의 허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그죠? 그냥 부모님이 절에 가서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 부모님 행위 때문에 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어떤 분을 사역하는데 그냥 부모에 의해서 절에 이렇게 드려졌을 때 그 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락그룹 음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부적판, 강신술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거의 들어가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컴퓨터 게임은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청년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청년은 컴퓨터 게임 할 때 막 피 튀기면서 싸우는 그 게임을 이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잖아요. 컴퓨터 게임들이. 그래서 컴퓨터 게임 하는 거는 무의식 중에 영이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컴퓨터 게임 절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를 철저히 회개하고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영이 역사하고 또 종교적인 죄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신들의 교리를, 그죠?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성경 위에 뒀을 때
그것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단, 예? 교단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또 하나님의 관계보다 종교적인 관행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교회 이름이 Right Foot First Church입니다. 오른발 먼저 교회. 왜 그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세족시를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편이 갈라진 거예요. 왼발을 먼저 해야 된다, 오른발이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교회에서 왼발을 먼저 해야 된다고 결정하니까 오른발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Right Foot First 그 처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그 종교적인 관행을 성경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영이 또 역사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은 영이 역사 안 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 잘못된 관행 때문에 또 영이 역사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경건한 혼의 묶임을 통해서 그 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울 타이라 그러죠, 그죠? 소울이 묶이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남편에게 줄 사랑까지 막 이렇게, 그런 자녀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예? 엄친아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예? 엄마의 치마 폭에 있는, 예? 마마 보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심할 경우 소울 타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영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쳐가지고, 또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소울 타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막 가면서, 그럴 경우에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징표, 귀신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보면 안다 그랬죠, 그죠?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경우에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 미움의 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내가 음란한 것을 보지 못한다. 안 보면 견딜 수 없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회자연적인 영의 분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서만 앉아 있기가 힘든 사람은 많은 경우에 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영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 많은 경우에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 비정상적인 혹은 강박적인 감정,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는 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 중독, 충동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성적 유전병, 때 아닌 병, 아기가 성인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이 들어가서 역사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막 벽에 막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악몽을 심하게 꾸고,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증상들, 그죠?
몸이 아프고 막 힘든데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고 이런 것들도 많은 경우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귀신 들리는 성도들의 특징, 뭐 비슷한 얘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림의 종류는 다양함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귀신 들림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거는 귀신의 악함이 틀려요. 그래서 귀신마다 악함이 틀리고 숫자가 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게 따라 영향이 틀리고 또 귀신들의 계급이 틀립니다. 등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귀신의 들림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힘에 따른 구분, 찰스 크라프트 교수가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축사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영들을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1에서 10까지 있으면 10의 귀신은 아주 강력한 거고 1의 귀신은 좀 약한 건데 한번 읽어보죠. 정도 1, 2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데 짜증나게 하고 꿈에 악몽을 주고 생각을 주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약한 귀신들은 불러내도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센 귀신들은 다른 목소리로 대답하거든요. 귀신을 불러낼 때 다른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의 성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 3, 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 6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7, 8 정도 되면은 사교 집단에 속한 적이 없는 한 크리스찬이 이 정도 수준에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귀신의 힘과 등급이 다 틀리는 거고 같은 귀신이라도 그 죄를 반복해서 많이 지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있는데 음란의 죄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범하게 되면은 그 음란의 힘이 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진다는 건 쫓아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의 영이 있더라도 그 죄를 덜 범하게 되면은 힘이 약해져서 쫓아내기가 쉽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축사 사역을 참여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의 명령이고 영적 전쟁에서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실제로 우리가 해볼 거니까 축사 사역의 목표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인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영적 재생산의 원리
이렇게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해본 사람은 축사 사역을 하기가 쉽습니다. 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짧은 시간이어서 뒷부분 설명 못하고 이렇게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좀 질문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해는 잘 되셨어요? 제가 빠르게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갔는데.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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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이제 내측 치유할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기간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치료가 돼야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걸,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용서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내적 치유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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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은 거는 제대로 용서해야죠. 예? 속임을 당한 거죠. 용서를 안 해놓고 내가 용서했다고 하고 지나가는 거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그만큼 이렇게 해방이 못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걸 받아야죠. 너무 우리 얌전하셔가지고 전도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근데 이제 축사 사역에 관한 이제 책을 제가 이번에도 여러 권 읽고,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랬지만, 사실 사소한 것에 이렇게 영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 농사의 법칙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선을 행했느냐,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나 축사역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벌을 10개를 받을 것을 하나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용서만 받는 거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아까 다윗 얘기도 했지만,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시지만, 마약한 사람은 그만큼 몸이 망가지는, 그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도박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공고를 뭐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책 치유나 축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사소한 것에 다 영이 역사하고 사로잡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의 어떤 육체적 반응과 귀신이 역사할 때의 육체적 반응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분별하는 거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때로 이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임하심으로 결국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쁨과 이렇게 넘치게 되는 이런 것이고, 악령은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악령이 역사하면은 막 괴롭게 하고 거기 있는 것을 힘들게 하고, 끼치는 영향이 틀리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향과 결과가 개인이 알 수 있는 성령님이 체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아니면 거짓으로 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짓 감정들이나 아니면 거짓 체험들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막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기의 감정이나 악한 영의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분별하는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성령의 역사면은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정적인 그런 거로만 끝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렇게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이론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강의 그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한 주 동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병든 거, 견고한 진들 이러한 것들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도록 많이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좀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오늘 배운 것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